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지도하시느라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서 또 어린이들 즐거운 시간 따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앉아서 설교도 들을까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의 수준을 제가 어른과 도저히 맞출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에게 맞는 또 시간을 갖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들, 특별히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세계 랍비 중에서 존경받던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랍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그 당시에 올바르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젊은 모세처럼 불의에 맞서 물리적으로 개입하며 저항했던 모습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고,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군인도 아니었고 이사야처럼 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오경의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꼽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을 세 번역으로 쉽게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의 이 본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옳은 일을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후손에게 지혜와 진리를 전수하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로 보내고 먼 우주 끝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 혹은 온갖 문명의 업적을 남기는 일들, 사실은 비교해 보면 부모가 하는 일에 비하면 다 작은 일입니다.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40주간 품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는 일은 경이롭고 또 기적적인 일입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 같은 일이 그 일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여 난자와 정자가 천문학적인 확률로 만나서 생명으로 발전해서 부모의 DNA를 고스란히 받아서 온전한 생명체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도 또 우주적인 일입니다. 이 출생이 있기 때문에 우주 속에 지구가 되었고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탄생과 인간을 키우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사람들은 점점 이 일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지요. 합계 출산율 0.78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0명대인 나라입니다. 유일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이렇게 진입한 것은 2018년 0.98명일 때부터였는데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22년은 더 낮은 0.78명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지역은 0.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0.59라는 수치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낮아질 것인가.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대로라면 한국은 사멸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애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나라다. 사회는 지금 기계화, 효율화로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집값은 젊은이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영역으로 뛰어버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양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도 그에 비례해서 전 세계의 꼴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치가들과 정책 연구가들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 해결책을 도출해야 됩니다. 지난 15년간 380조 원을 아이를 더 낳는데 쓰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백약이 무효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 출산과 양육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서 덩달아 우리 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와 연동되어서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고 주일학교는 쇠퇴의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주일학교 학생 수는 40%가 감소했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영아부가 있는 것이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절반인 47%.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조차도 주일학교를 보면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요.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도 51%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5, 6명, 10명 이하의 주일학교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고 그마저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 크고 강한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자녀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옳은 일을 하게 하려 하신 그 일이 이렇게 우리 시대에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식을 일컬어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인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다시 말해 선물이라 했고 뱃속에 있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젊어서 낳은 자식은 마치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각각의 성도들이 마음에 뚜렷이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수고로움이 있다고 해도 자식으로 인해서 갖는 기쁨과 환희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은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태어난 자녀를 안고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산모들과 아빠들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봅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요. 자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모든 것을 정말 바치고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이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위해 목숨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부터 산도를 통해서 출산하며 자기 인생 최초의 험난하고 신비로운 길을 그 뱃속에서부터 나오며 개척했고, 태어난 순간부터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또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을 커가는 걸 보면 정말 보면 볼수록 재미있고 신비롭습니다. 제가 실험 영상을 이렇게 아이들을 녹화한 걸 TV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이 물건을 주면 그걸 밑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고 계속 밀쳐내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이렇게 밀쳐서 떨어뜨리면 무슨 소리가 나고 그걸 떨어뜨릴 때 부모는 어떻게 얼굴에 표정을 짓고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또 줘도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끊임없는 학습의 시간이요 신비로운 시간인 것이죠. 어른들은 사물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모든 것들이 신비로운 세계며 놀라움 그 자체인 것이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아이에게는 흥미로움과 흥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교감하며 이 아이를 키워낸다는 것은 진정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소명, 신성한 부르심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사명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시편 127편에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밝힌 것이죠.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 만큼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아 키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교회 안의 젊은 주부들에게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사랑하도록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젊은 주부들이 나이 든
어른들에 의해서 배우도록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제가 쉬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의 정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어렵게 살면서 어른의 돌봄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때때로 영상을 보면 정말 당장 달려가서 우리가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도 아기인데 아이인데 자기 동생들을 챙기고 입히고 먹이면서 쩔쩔쩔쩔 매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발견한 한 여자아이는 어른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돌보고 하루를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한 8살, 9살 정도로 보이는 이 여자아이에게 영상을 찍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저에게는 꿈이 없어요. 저에게는 꿈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고 한 10초간 영상에서 침묵이 흘렀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 꼭 물질이 풍족해야만 상처받지 않고 잘 돌봄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진실하고 사랑 많은 부모에게 정서적인 돌봄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름다운 영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길,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보잘것없는 채소를 먹더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귀한 것이죠. 시인이었던 헤르만 헤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체험은 10살 이내에 거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삶을 누린다. 교육 명언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10살 이전에 거의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누려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도 0세에서 8세의 그 유아기는 인격의 기초가 거의 완전히 잡히는 시기로 말합니다. 아이들의 신체가 급속히 발달하는 때에 환경의 영향은 지대해서 이때의 유아기 때의 지능도 가장 빨리 많이 발달하는데 0세에서 4세까지가 지능의 50%가 발달을 하고 5세에서 8세까지가 30%의 지능이 발달해서 8세 이전에 거의 80%의 지능이 거의 다 잡혀버립니다.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잘못 길러진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깊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유아의 뇌는 아주 고성능 녹화기, 녹음기와 같아서 배우는 것마다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한번 경험했거나 배운 것은 머릿속에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고 남습니다. 성경은 유아기의 교육을 오래전부터 강조했는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우리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적인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귀족처럼 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영적인 양식을 주지 않고 육의 길만을 익힌 아이들은 잘 교육된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했는데 전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어머니가 죽고 자신이 왕의 즉위를 위해서 서명을 할 때 그 펜이 안 나온다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아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저 정도밖에 인격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왕실의 교육을 받고 오랜 세월을 그런 격식을 교육받은 사람도 그 잉크가 잘 안 나온다는 걸 가지고 그 공개석상에서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돌봄을 반드시 아이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돌봄이 없이 자라게 되어 영리한 제주꾼만 되어서 부귀를 얻는 데만 능한 사람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을 수행했지만 온갖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 형제를 말하기를 행실이 나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법궤를 빼앗기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소중합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교육하는 걸 등한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나온 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빼고 나머지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남기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더불어 부모들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 말씀했는데 오늘 읽은 신명기의 그 뒤편의 9절 20절부터는 먼 훗날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율법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해 줘야 할 말을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0절 이하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라 하셨는가 하면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거라. 오늘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교회가 연합해서 할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형편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가르치는지조차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지도할 교역자가 없는 부서를 보는 일이 안타깝고 성경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쓸쓸한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부흥기 때가 생각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과 교사로 넘쳐났고 수시로 있는 이 교사 강습회에는 수많은 교사들이 정말 콩나물 시루 같은 그 예배당에 꽉 차서 모여서 그곳에서 공과를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인형극을 연습하고 사명을 다지는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80년대의 그 뜨겁고 아름다웠던 제가 교육부서를 지도했던 시절이 때때로는 그립곤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가 저분의 자리를 뒤이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계속 저분만 수고할 수는 없으니까 바톤을 터치해서 그 외에는 내가 아이들을 꼭 가르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으로 교육시키십시오. 나이 어린 아직 아기들에게는 아주 유아들에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과 신앙 인격의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어린아이의 시기에 해야 할 믿음의 교육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 말하는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의 목표를 따라 첫째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심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아기 때에는. 둘째는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형성하도록 아이에게 교육하고, 셋째는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 놀라움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넷째는 순수하고 정직한 생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섯째는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해서 자신이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임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잊혀진 것이죠. 어린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돌보십시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선하게, 경건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십시오. 먼저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새기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에 따라서 여러분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악습을, 여러분의 삶의 악습을 대물림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남기고 갈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고 갈 유일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와 후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잊고 있었다면 이 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 자녀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거리를 좁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성경 읽는 소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5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자식을 낳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신하기를 원하는 가정 위에, 또 마음이 상하여 자식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